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날이죠. 즐겁습니까? 오늘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날보다 더 뜻깊은 날인데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더 멀리 계신 분한테도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가대가 제일 힘차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주셨습니다. 요즘 백화점이나 거리에 나가면요 확실히 즐거운 성탄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도 했고 또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예쁘게 꾸며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이니까 그걸 축하하면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다 함께 기쁨이 넘치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탄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의 잔치에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일을 축하한다고 모였는데 주인공은 없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거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아니고 산타도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이 성탄을 장식하고 꾸몄다 할지라도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되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절 오늘 보내고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년 그냥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더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 이 땅에 악의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의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을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요. 그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악의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반응이 각기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놀란 사람도 있고 두려운 사람도 있고 무감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이 성탄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당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탄생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다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요,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지 않고 그 왕을 따로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뛰어난 정치적인 수완이 있어가지고 이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 유대 지역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동방이 어디냐면, 물론 우리가 성경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볼 때 일단 천문학이 발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점성가들이었어요. 별자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점성가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별자리를 연구하고 별자리가 발달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이 어디냐면 이제 주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자리를 연구하다가 이 유대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도 그 소식이 들립니다.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찾아왔습니까? 여기 2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유대에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지금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어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거는 당황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유대 땅에 지금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헤롯 왕과 그를 따르는 이 무리들이 난리가 났겠습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본인이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지금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권력이나 여러 가지 또 명예나 이런 게 다 빼앗길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요,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면 이 헤롯이 관계한 흉계를 꾸미죠. 8절에 보면 이 동방 박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그 왕이 태어났는지 알게 된다면 자기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이죠. 이 헤롯 왕의 진짜 마음은 뭐였습니까? 13절에 보면 이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 왕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롯 왕과 그 헤롯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당황하고 대적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렸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헤롯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예수님의 그 소식이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세상적인 그 지위와 명예를 방해한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고 또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냥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번영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이 헤롯 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나의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부담이 되거나 또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 헤롯 왕과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어요.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4절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헤롯 왕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과연 이 유대 땅 어디에서 이 왕이 태어났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5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했어요? 유대 베들레헴이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여기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진심으로 메시아 오심을 믿고 기다렸다면 지금 자신들은 지금 몰랐다 할지라도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만약에 알려줬다면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지금 똑같이 기뻐해야죠. 가서 예수님을 경배해야죠. 그런데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가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기는 알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 다가오지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이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말씀만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알고 그것이 정작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다가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또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지식으로만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죠. 이들은 멀고 먼 나라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살고 있던,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자리를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사롭지 않은 별이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이 별이 분명히 이 땅에 왕이 태어난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들이 이걸 알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예 관심도 없었다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이 별이 반짝여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이 태어난 걸 깨달았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깨닫자마자 그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유대 땅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먼 여정이었겠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가로지르고 또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예루살렘에 찾아오고 또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귀중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예물을 준비했습니까? 11절에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이 동방에서도 특산품으로 매우 값지고 귀한 것이에요. 이게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 별을 따라서 갔는데 별이 이제 딱 멈추니까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냥 기뻐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으면, 또 이 예수님을 만남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냥 기뻐하라도 아니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서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 경배하며 준비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자기의 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이 모든 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헤롯과 같이 세상에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진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아무런 감동이 없이 무감각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고요, 동방박사와 같이 저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찾아왔고, 또 예물을 준비하며 예수님께 전심으로 경배했고, 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에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세속적으로 빠져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헤롯 왕과 같이 두려움에 맞이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동방박사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